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믿는다고 말할 때 자기가 뭘 해서 그 종교가 말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그 종교가 말하는 그 어떤 걸 지킴으로 거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 크레도라는 말이 있는데, 크레도라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도 크레도예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카르디아와 도의 합성어입니다. 카르디아는 뭐냐? 내 마음, 내 심장을 말하고요. 도는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꺼내서 누구께 드린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왜가 중요해요? 내가 그걸 드림으로 구원에 이른다? 아니요. 제가 오늘 헌금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 아들을 먼저 우리 위해 허락해 주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로 하여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내 마음 내 심장 다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라. 그러니까 다르죠. 출발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고 내가 좀 나아져서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어떤 지경에 이르러서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살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보니 나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지키는 믿음. 다 함께 우리 23절 말씀 시작. 요시야 왕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 21절도 지키라, 22절도 지킨 일이, 23절도 마지막에 지켰더라. 21절로 23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켰더라예요. 지켰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뒤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까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면 좋은데 그걸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거든요. 마음으로 결정한 것도 안 지키고요. 그렇죠? 하자고 해서 의논해서 결정한 것도 뭐예요? 안 지켜요. 그게 우리예요. 가르쳐야 돼요. 모르니까 배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배운다는 게 뭡니까? 뭐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건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정말 배울 때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뭘 모르는지 깨닫는 것.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내게 있는데
그것도 내가 뭐 해야 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를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게 뭡니까? 지혜는 깊어지는데 머리는 자꾸 뭐해져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저도 오늘 설교를 몇 번 읽고 준비해 놓고 올라오면서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몬.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지? 누구지? 므낫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분명히 아는 건데도 뒤돌아서면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알 때 내 부족함을 알아요. 그때 겸손해져요. 겸손할 때 뭐 하게 돼요? 또 배우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안다고 그거 아는 게 뭐 대단합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또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치고 배운 거로 끝나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배운 바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사소한 거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주님, 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짐한 거 있잖아요. 공동체 회원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한 거 있잖아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거 있잖아요. 그건 뭐 해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아요. 겉은 번제르해요. 근데 바닥은 뭐라고요? 모래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지 않고 뭐 위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짓는 게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십니다. 평강성도 여러분, 올 새해 시작하시면서 작정한 거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제가 세례 받는 분들한테 문답하면 딴 거 이제 요구 안 했어요. 성경 몇 번 읽어라 뭐해라 다른 거 다 요구하지 않아. 하나만 요구했어요. 일평생 주일 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그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느 한 분이 목사님 제가요 직장 때문에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하십시오?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그거 아시겠다면 제가 세례 허락하겠습니다. 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멘 할 때 저 친구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아멘 하나. 근데 그 믿음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배우는 책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지키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그만큼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가요 왕위를 55년을 살았어요. 와, 왕만 몇 년? 55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는 2년밖에 왕 노릇 못했어요. 일찍 죽고 말았어요. 자기가 어릴 때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제대로 왕위의 역할을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왕위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비로소 왕다운 행위를 해요. 그가 뭘 하냐면 18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 55년 동안, 자기 아버지 2년 동안, 자기가 왕이 된 도 18년 동안 도와 몇 년? 55 더하기 2 더하기 18. 주부에 다 써 있어요. 75년 동안 와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말씀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제사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믿음도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드디어 18년째 되던 해에 그래서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니. 율법책을 읽어봤더니 뭘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마침 그때가 무슨 절이에요? 유월절이 가까운 날이었어요. 아, 맞아. 여러분, 히스기야 때 유월절, 한번, 히스기야는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진 75년 동안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75년 동안. 한 해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요. 75년 동안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짓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못된 일만 가득한 이 나라가 드디어 이제 말씀을 회복되어지니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잃어버렸던, 관심도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고 살았던 그 신앙을 다시 뭐하고자? 지키고자 유월절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잃어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고 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요, 전 그렇게 못 살아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은근히 살짝 밀어놨던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 이제 뭐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읽으며 깨닫고 서원하고 지키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 아침에 지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믿음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갱신하는 믿음. 다 함께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정말 처음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처음에도 잘하고 여전히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또 처음에도 못해서 좀 나아진 줄 알았더니 뭐예요? 끝까지 지지부진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데 날마다 쇄신하고 새로워지고 자기 반성하고 고치고 또 고쳐서 뭐예요? 정말 모든 이에게 기쁨되고 자랑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처음부터 뛰어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처음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진짜 보배네. 그렇죠? 얼마나 귀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셨던 6월절의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그 마가예요. 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그가 자기네 집에서 유월절을 할 만큼 주님께서 사용했던 집안이니까 얼마나 은혜 받은 집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다는 얘기에 뛰어나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뛰어나갔는지 빨가벗은 채로 혼입을만 들고 뛰어 쫓아갔다가 예수님께서 유대 병정에 잡히신 모습 보고 겁이 나서 목숨이 잃을까 봐 두려워서 뭐예요? 이불도 집어 던지고 빨가벗고 도망갔던 그 청년이 누구예요? 그게 마가예요. 은혜도 받았지만 실수도 많고 부끄러움도 있고 연약함도 드러낸 게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요, 바나바가 전도여행 가면서 누굴 데려가요? 자기 생질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 기꺼이 바울도. 그래서 반모섬을 지나서 드디어 육지에 도착해서 저 비시디아 지역으로 올라가려 했더니 거기는요, 해안 지역에서 산을 올라가야 돼요. 고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바나바는 자기 삼촌이요. 바울은 키도 조그맣고 몸도 왜소한데
이 두 사람에게 짐을 질 수가 없으니까 누가 다 져야 돼요? 젊은 마가 요한이 다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 못하겠어. 이 전도여행 가면 은혜가 있고 충만하고 영광이 들어갈 줄 알았더니 뭐예요? 십자가의 길, 고생의 길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는 도저히 못 가겠어 하고 그만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다시 누가 져야 돼요? 바나바가 져야 되고 바울이 지고 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양반이 지고 갈 줄 알았던 그 짐을 나이 든 이 두 사람이 지고 가게 됐으니 얼마나 전도여행이 힘들었겠어요. 드디어 2차 전도여행이 돼서 다시 바나바가 그때 그 있잖아 요한 우리 다시 데리고 가자. 그때 누가 성질을 내요? 바울이. 그때 기억 못하냐고. 당신 조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아냐고. 다시는 그 요즘 말로 싸가지가 없는 그 청년 못 데려가겠어. 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등을 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얼마나 그 아픔이 컸으면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못. 다른 건 용납해도 전도 여행에 가는 길에는 내가 다시는 그 친구와 동행하지 못하겠어. 그때 헤어지고 말잖아요. 근데 웬걸요? 드디어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여, 네가 올 때는 누구도 데려오라? 그 마가 요한도 데려오라. 저가 나와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느니라. 한 10여 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잘 양육시킨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어디에 내놔도 흠없고 누가 쓰기에도 아름다운 자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다 뭐가 납니다. 왜? 아직 덜 성숙되어졌거든요. 떫은 감 먹으면 어떠세요? 익지 않은 감 뱉어버리잖아요. 잘 익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야 되고요. 나의 부족한 분이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줘야 되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누가 써도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의 갱신이에요. 갱신. 나를 날마다 내 부족함을 돌아보고 내 연약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나를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이게 믿음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때 얼마나 우상이 만연했던지 보세요. 예루살렘에 보이는 자, 신접한 자. 무당의 무당, 그렇죠? 무당이 즐비하고 점쟁이가 즐비하고 드랍이 뭐예요? 집에 있는 신주단지, 집에 있는 우상들, 자기 집에서 섬기는 우상들 모든 가져간 것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이 악한 것을 가득하니 요시야 보기 어때요? 이건 아니다. 그걸 다 뭐예요? 제거해 버려요. 무엇대로?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다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갱신의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갱신해 나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다 함께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화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제사 드리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되어진 5가지 제사가 있고요. 제사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화제가 있어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거제가 있어요. 올려드리는, 손으로 바치는 거제. 또 바치되 흔들어 바치는 요제. 또 부어드리는 전제 또는 관제라 그래요. 온전히 한 방울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는 것, 이걸 전제 또는 관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 말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제는 전제와 같은 것으로 기름이나 포도주나 곡식을 완전히 부어드리는 제사가 이 관제입니다. 나의 전부를 쏟아부어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물을 쏟아붓듯이 바친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는 온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부족함 없이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바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가득히 지배하도록 나를 채워야 돼요. 본문을 살피면 요시야는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간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야, 믿음 보려면 누구 봐라? 평강께 그 누구 봐라. 그 후에도 전에도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더라. 이런 온전한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평강성대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